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2장 6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죄하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음받은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오늘은 이사야 56번째 시간이 됐네요.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는 자, 진리의 파수꾼 샤마르란 제목으로요. 다시 말씀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설교 잠깐 정리했는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쉬지 아니하십니다. 당신의 백성으로 하여금 침 삼킬 시간도 주지 아니하시고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우리 안고 일어섬을 감찰하신다고 하셨죠. 피조물이 초월자의 무한한 계획과 의지를 받고 있다는 것 자체가 견딜 수 없는 무거움이지만 교회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와 은총, 사랑을 씌워받아서 율법이라는 악의 세상에서 구원받는 자인 거죠. 그 이야기가 헵시바,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 뷸라, 결혼하다 혹은 통치하다로 부르시는 것을 통해서 혹은 그의 교회를 잠잠히, 하라씨가 잠잠이었죠. 그 말씀을 새기고 시를 새기는 거, 그 사랑으로 이제 설명된 것이라고 얘기 나누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쉬지 아니하시는 열심, 우리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지고지순의 사랑을 발견할 때가 언제냐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계속적으로 열심을 품고 계시지요. 하나님이 우리 자신들을 향한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다들 발견하셨지요. 언제 그 하나님의 열심,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끈질긴 사랑이라 그럴까요? 그 추적하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 그게 어느 때는 무한한 무거움으로, 부담으로 거역하기를 원하고 싶은 그 마음으로 다가오지만 그러함에도 나를 이기시고 설복하시는 하나님의 그 지고지순의 사랑을 다들 경험하신 거잖아요. 언제 그걸 경험했냐라는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62장 6절 이하에 있는데요. 제가 볼게요. 예루살렘이여, 너는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죄하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되어 있죠. 그 다음은 3번님 읽어주세요. 예루살렘, 하나님이 던지셔서 운전하게 하다. 하나님은 파수꾼을 예루살렘에 세우신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예루살렘이란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매우 풍성합니다. 예루살렘은 야라, 엘, 살렘으로 조합되어 있습니다. 야라는 세우다, 가르, 치다, 던지다 라는 뜻이고, 엘은 하나님이고 살렘은 운전하다, 완전하다입니다. 살렘의 동료에 살롬이 있는데 이는 운전함이 곧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던지셔서 온전하게 하다. 던지다라고 번역된 야라에는 세우다, 가르치다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르침은 율법의 세상으로 던지셔서 진리로 세우시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예루살렘이 한글로 히브리어로 예루샬라임이래요. 이게 이제 예루엘과 샬렘이 조합됐고요. 예루엘은 그 다음에 야라와 엘로 이제 합쳐진 거래요. 그래서 야라는 던지는 거, 그리고 가르치는 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 1년에 2번의 비를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때 비를 내리다도 야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가르치셔서, 근데 그 가르침은 던지시는 거죠. 혹은 세우는 거죠. 온전하게 샬롬, 평안이 있게 하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가 예루살렘이고, 그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은 그 종교적 정치적 수도로 이제 정한 거지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갇혀 있는 자들 있죠. 한번 이거 한번 검사해 보십시오. 예루살렘은 모리아산 혹은 시온산에 위에 건설된 도시입니다. 당연히 고대에서는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종교의 메카였고 현재는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의 상징적 도시입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평안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예루살렘은 그 의미가 무색할 정도로 싸움과 전쟁이 끊이지 않는 곳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여전히 예루살렘의 문자와 표피에 갇혀서 그 안에 있는 진짜 의미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리아산에서 어린 양의 번제로 여호와께서 나타나셨고 시온산에서는 성전을 통해서 속죄의 희생 제사가 날마다 드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산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단번에 드려진 희생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선포된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던지셔서 완전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지 못하니까 예루살렘이라는 겉의 의미에 갇혀 그렇게 서로 싸우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이 원래는 그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렸던 모리아 산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 세운 시온 성이죠. 예수님이 어디서 그 복음을 증거, 구약의 말씀을 증언하셨어요? 마태복음 그 5, 6, 7장이에요? 산이죠. 어느 산인지는 몰라요. 그냥 그래서 이제 어느 산에서 복음을 전했다 그래서 산상수훈이라고 그러는데, 아마도 그 산이 이제 그 여러 가지 추론으로 볼 때는 마태복음 5장에 있는 그 산상수훈의 그 내용은 결국 뭘 증언하는 거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 골고다 언덕 위에서 그 십자가의 그 산을 그 내용으로 설명하는 게 산상수훈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산에서, 다시 말해서 십자가가 세워진 그 산에서 복음을 증거한 거죠. 그게 이제 모리아산이고, 그게 이제 시온산인 거죠. 상징적으로. 그게 이제 골고다 언덕의 산인 거죠. 십자가가 세워지는 산인 거죠. 예루살렘이 그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미 그 아브라함 시대부터 내포되어 있고 있습니다. 구원의 물성벽과 불성벽 제가 볼게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에 무엇을 세우신다고 하셨냐면, 내가 너의 성벽 위에 누굴요?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잠잠하지 않게 하신다고 했지요. 도시의 중심에는 왕궁과 성전이 있었고 주위에는 성을 지키는 성벽이 있었죠. 왕궁은 이제 정치적인 수도이고, 그 다음에 성전은 종교적인 수도, 고대 시대는 신정 국가였기 때문에 그게 하나로 보였던 거죠. 그리고 그 성에는 반드시 성벽이 있었고, 포로기 이후에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져서 뭐 학계나 스가라나 이런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이제 동료하였고, 에스라나 느헤미야가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는 일들을 하였죠. 그러니까 그만큼 되게 이 성전과 성전을 재건한다는 얘기는 신약으로 와서는 그리스도의 교회, 복음을 회복한다라는 것을 이미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교회인 거죠. 하나님이 당신이 세우신 이스라엘을 지키신다라는 것은 성전을 통해서 구원의 은총을 시여하시는 것과 함께 성벽을 통해서
그들을 지켜주시는 거죠. 어디로부터요? 외부로부터요. 근데 이제 이 성벽은 뭐 당연히 이제 뭐 돌로 된 성벽이었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신 이스라엘의 성벽이 되신다고 하셨는데 그들을 지켜주신다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의 회복은 성전과 성벽의 재건으로, 왕궁의 재건은 일어나지 못했죠. 왜냐하면은 이미 이제 국권이 상실되고 그 바벨론이나 페르시아에 이제 종속된 국가였기 때문에 왕권 자체가 없었죠. 그렇지만 이제 종교는 회복된 거죠, 정치적으로. 근데 재미있는 게 출애굽기 14장과 스가랴 2장에 이런 말씀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로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밑에도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들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여기 출애굽기 14장은 뭐 홍해 도화 사건인데 건너서 옆에 이제 물이 뭐가 됐다고요? 벽이 됐다 그랬죠? 이 벽이 성벽이에요. 그냥 벽으로 번역을 했는데 우리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그 성벽으로 돼요. 똑같은 단어예요. 이거는 무슨 성벽이에요? 돌 성벽이 아니라 물 성벽이죠. 이 물 성벽은 안에 있는 자와 존재와 바깥에 있는 자, 구원 받은 자와 구원에서 제외된 자를 구분하는 그 벽이죠, 성벽. 스가랴도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있죠. 요 성곽도 성벽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스가랴는 불성벽이죠. 출애굽기는 물성벽이고 스가랴는 불성벽이죠. 근데 실제적으로는 이스라엘은 무슨 성벽이었어요? 돌성벽이었죠. 돌성벽은 무너졌고 느헤미야가 좀 재건했고, 근데 그 안에 있는 내용은 불, 그렇죠?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상징하는 불로 성벽이 된다. 그렇죠? 모든 인간에는 이렇게 자아라는 게 있고 그 자아를 이렇게 구분짓는 그거를 이제 타자와 나를 구분하는 그 인간적인 성관계형 있잖아요. 그걸 기준으로 존재가 움직여지는 거죠. 근데 그것이 나와 타자를 구분하기도 하고 나를 세상으로부터 지켜주기도 하고, 그게 넓은 사람은 이제 뭐죠? 세상을 정복하는 존재라고 하죠. 이런 세계관과 역사관, 이런 인간관계는 어떠나요? 그냥 옛날에 생각했었는데, 이 세상이 지옥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렇게 한정돼 있잖아요. 시간과 공간과 존재가. 그래서 각각의 개별자로 살아가죠. 이 세상 안에서 존재적으로. 이 존재인 자아를 갖고 있는 이 존재는 반드시 어떤 본능과 성향이 있어요? 이 자아를 규정하는 외적인 성벽을 어떻게 해요? 견고하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뭐예요? 확장욕이 있잖아요. 맞나요? 그렇죠. 그게 이제 존재적으로는 자아고, 이제 이 세상에서는 이제 뭐 자본이나 이런 거 설명되는 거죠. 그렇죠. 뭐 없는 사람 없죠. 사모님은 없을 것 같기도 하지만 하나 너무 버럭버럭하셔서 다 있죠. 큰 사람이 있고 작은 사람이 있고 다 있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각각의 개별자가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겨요? 뭐 다 확장하니까 자기가. 그래서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겨요? 접점이 생기죠. 여기에서 뭐가 일어나요? 소위 말해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세상이, 그래서 이 불교에서는 이렇게 자아가 이렇게 서로 싸우는 세상을 이제 뭐 악의 다툼이라 그러고 지옥이라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역사관인데, 제가 복음을 알고 경험한 어떤 그 힌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의 성벽인데 그게 이제 불로 상징되는 진리의 성벽이 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스가랴를 읽어보면요, 내가 너희의 불성벽이 되고 예루살렘은 성곽이 없는 성이 된다 그래요. 예언적으로 성곽이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이라는 그 종교의 메카에 이렇게 성벽이 없대요. 근데 내가 너희의 성벽이 된대요. 그래서 세상으로 하여금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는 존재 너를 세우겠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진리를 받은 성도에게는 이 세상과 다른 성곽이 있는 거죠. 그거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불로 상징하는
진리라는 말씀인 거죠. 근데 이거는 이 말씀에 의해서 충돌이 되면 충돌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논리적으로 하면 나의 진리와 너의 진리가 부딪히면 충돌이 일어나야 돼, 안 일어나야 돼? 왜? 나의 진리도 그 진리고 너의 진리도 그 진리잖아요. 자아로는 충돌이 일어나지만 그 진리로는 충돌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 진리니까. 근데 가끔 일어나죠. 그 왜 그런 거예요? 내 진리니까. 내 진리와 너 진리가 싸우면 어떤 진리가 이겨요? 내 진리가 이겨요. 그게 내가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진리라는 그 텍스트도 사실 우리에 의해서 이제 신념화된 그 자아를 구성하는 나의 그 의의가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근데 구원의 한 가능성은 이 세상 아래의 구원의 가능성은 교회라는 존재,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으로 모인 교회라는 그 우주적인 교회는 하나님이 진리의 물과 진리의 불로 성벽이 되어 주신다. 그게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조철하는 그 말씀의 내용이 아닐까. 그래서 실제로 교회 역사를 보면은요, 많은 경건한 사람들이 소위 말해 순교를 당했잖아요. 물론 그 순교 안에 이제 왜곡된 순교도 많이 있지만 본질은 그 자기를 지키는 그 성곽이 없는 자가 그 세상으로부터 살해를 당하는 거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그렇게 죽은 사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역사 안에서 자기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방에 그냥 다 쓸어버릴 수 있는 실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거기서 죽으신 거죠. 그렇죠? 이런 하나님의 불로서의 말씀과 물로서의 진리를 그 존재로 설명하셨으니까. 여기에서 사실 뭐 그리스도인의 윤리라고 말하면 좀 그렇지만 삶의 어떤 그 지향점과 내용이 설명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다시 이제 우리도 와서요. 아무튼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이제 물성벽, 불성벽으로서의 구원, 진리의 말씀을 증언하는 것으로 설명하신 거죠. 한 페이지로 가시겠습니다. 장원일 교수님께서 성벽에 파수꾼을 세우신 이 구원의 성벽 위에 하나님이 파수꾼을 세우신다고 합니다. 파수꾼은 샤마르입니다. 본문에는 샤마르가 분사형으로 되어 있어서 형용사처럼 계속 지키는 자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 3장 17절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예, 그 족 파수꾼인데 파수꾼은 뭐 하냐면 여호와의 말을 듣고 여호와를 뭐하여서요? 대신하여서 그들 이스라엘 백성을 뭐한대요? 깨우치는 일을 하는 자라고 직접 그 파수꾼의 사명을 얘기해 주죠. 이제 본문을 보시면 여기 대신하여가 히브리어로 민이에요. 민은 그냥 전치사예요. 어디로부터, 그러니까 어디에서부터 이렇게 나오는 거,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거 있죠. 그게 이제 민이라는 전치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번역을 하면 나에게서부터 나오는 것으로, 그게 나를 대신하여로 이제 번역을 한 거죠. 좀 뉘앙스는 다르죠.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소위 말해 이제 선지자라는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대언한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의미는 하나님과 동격의 능력과 힘을 가진 자로서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걸 증거하는 거죠. 그렇죠? 깨우치다가 자하르라는 단어인데 각주 제가 넣었죠. 2094번인데 깨우치다가 빛나다, 빛을 보내다, 가르치다, 경고하다, 훈계하다 뭐 이런 뜻이래요. 그래서 요거를 자하르가 다니엘서 12장 3절에 가면 많은 사람들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뭐 한다 그랬어요? 빛나다 그랬죠? 그 빛나다가 자하르예요, 자하르. 근데 그 자하르를 깨우치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빛을 비추다, 빛나다 한다는 게
깨우치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었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에스겔 31장 1절 이하에 특히 33장에는 그 파수꾼 선지자에 관한 이제 그 묵시가 있는데 제가 편집을 몇 개 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니라. 제가 볼게요. 그 땅에 칼의 임함을 보는 자가 누구라고요? 파수꾼입니다. 요 칼이 임함을 나팔로 알리는 일을 하는 자가 파수꾼이래요. 하나님은 나의 등 뒤에서 말씀의 칼을 꽂으시는 분이라고 했었죠. 그러면 이 세상에 하나님이 보내신 진리의 말씀으로서의 그 칼을 알리는 자는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진리의 말씀으로서 그 생명의 칼을 건네주셨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분이 누구이겠습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지요.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율법으로서의 칼이고 그리스도가 그 칼을 설명하는 진리의 나팔인 거죠. 그래서 영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은 율법 아래서 율법의 칼을 맞으며 죽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신이 칼을 맞아 악에 빠져 죽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니 그 칼을 빼내는 구원의 회복은 묘연한 것입니다. 나팔 소리로 정신을 차린 자들. 자, 한번 그 다음 권사님 보시죠. 교회는 하나님이 보내신 율법의 칼을 맞고 정신을 차린 자들입니다. 재미있게도 정신을 차리다가 자하르입니다. 에스겔 3장 17절에 깨우치다가 자하르이고 다니엘 12장 3절에 지혜로운 자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가 빛나게 될 때 빛나다가 자하르입니다. 네, 성경은 이 아래의 세상에 계속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전쟁이라고 하였습니다. 고대 시대부터 전쟁 무기는 활, 칼, 몽둥이, 낫 그 정도였죠. 근데 성경에서 활, 칼, 몽둥이는 뭘 상징해요? 말씀이에요. 다 말씀이에요. 몽둥이로 때린다, 칼로 찌른다, 활로 쏜다. 이러한 전쟁 무기를 말씀이라는 것을 이제 표현하는 거죠. 결국 여호와의 전쟁이란 하나님이 율법의 세상 안으로 던지어진 우리와 진리로 전쟁하시는 구속 사건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수많은 전쟁 이야기와 계시록의 하늘의 전쟁은 우리의 마음 땅의 칼이라는 진리의 말씀을 던지시는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 세계사 속에 전쟁사가 있긴 있는데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을 쭉 읽으면 다 무슨 이야기예요? 아 진짜 다 전쟁 이야기더라고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도 싸웠잖아요. 그게 뭐 사실은 뭐예요? 전쟁이죠. 부부 싸움, 부부 전쟁 맞잖아요. 항상 전쟁 속에 살죠. 그래서 우리 가인도 아벨 죽였잖아요. 그 전쟁이죠. 가인족 속의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문화와 문명을 만들고 날카로운 그 동철로 그 살인 기계를 만들었잖아요. 그걸로 뭐 했어요? 약탈했잖아요. 전쟁한 거예요. 그리고 또 노아 시대 때 영웅이 누구예요? 네피림. 네피림이 누구예요? 전쟁을 잘하는 사람. 강한 자. 다 아브라함도 전쟁하고 롯도 전쟁하고 다윗은 군인이었고 전쟁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특히 계시록에 가면은 그 전쟁이 무슨 전쟁이라고 그랬어요? 하늘의 전쟁이라고 그랬죠. 뭐, 싸우는 전쟁. 그러니까 성경은 전쟁사, 그 죽고 죽이는. 사실 이게 경전이라고 읽혀지기 되게 부담스러운. 물론 이제 복음서에 가서 예수님의 어록이나 사도들의 이제 교리적 서신 정도는 되게 그 경전 정도로 받아주는데 구약 성경은 경전이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전쟁의 이야기죠. 그거 결국은 무슨 이야기 하냐? 내 밖에서 사람과 사람과의 그 물리적 전쟁을 빗대어서 초월자이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 인생에게 뚫고 들어오시는 전쟁으로 나를 이기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그런 상징으로 설명하신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읽는 게 이렇게 어려운 것 같아요. 다 다른 사람 이야기, 밖의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까불면 뭐예요? 죽는다 그러고 말 안 들으면 죽는다 그러고 그런 이상한 얘기나 막 말도 안 돼.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이상한 하나님을 설명하죠. 하늘의 전쟁 우리 마음 땅의 칼이라는 진리의 말씀을 던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인 거죠. 만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칼만 던지신 분이라면 우리의 고통을 즐기는 세디스트와 같은 존재일 수 있겠지만 그 전쟁의 내용을 선포하는 파수꾼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사역은 전쟁 안에서 진정한 샬롬을 깨우치시고 가르치시기 위함이죠. 그래서 전쟁을 알리는 누굴 세워요? 저는 이렇게 선지사를 읽으면서 제가 썼네요. 우리 소시사님 보십시오. 오래전에 선지서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전쟁 안에는 파수꾼을 세우는 것보다 전쟁이 아예 일어나지 않게 하시거나 아니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전쟁이 일어날 것, 칼이 임하는 것을 알리는 파수꾼을 세우신다고만 하실까? 파수꾼은 전쟁을 막지 못합니다. 심지어 전쟁의 승리를 보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백성들을 정신 차리게 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 전쟁의 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전쟁, 하늘의 전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전쟁의 진리를 깨우친 자가 지혜로운 자이고 의로운 자라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는 일은 기억하게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파수꾼이 하나님이 오래전에 선지를 계속 읽으면서 느끼는 의문점이 그때 이게 풀리지 않았었거든요. 아니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면 무슨 파수꾼을 세우는 게 아니라 그냥 하늘의 군대 엘리야인가요? 엘리사인가요? 그 선지자에게는 뭘 보게 했어요?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해서 그 아람 군대 이기게 했잖아요. 그것처럼 그냥 뭐 군대를 딱 깔아 놓으셨으면 되지. 굳이 파수꾼을 세워서 맨날 잠도 못 자게 하시고 나팔 제대로 안 불면 막 심지어 막 혼내시고 걔가 있다고 전쟁이 이기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백성들한테 여러분 군대가 와요 준비하세요 요거잖아요. 그러면 그 군대는 뭘 임한다고 본문에 뭘 했어요? 칼이 임한대요. 그러니까 그 전쟁은 우리적으로 적용하면은 그냥 하나님이 말씀의 칼을 보내시는 그 영적 전쟁을 설명하는 거예요. 맞지요?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알아야 몰라요. 모르시오. 왜요? 파수꾼이 임하는 그 칼이 뭔지 설명을 안 해요. 파수꾼들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그 칼의 내용이 뭔지를 설명 안 한다니까요. 장사해야 되니까. 옛날에 나중에 결론했지만 저는 연속극 많이 안 봐서 모르는데 도깨비라는 그 공유가 나오는 아주 인기 있는 드라마 있었잖아요. 우리 장민님은 다 보셨나요? 근데 나도 몰랐는데 그 공유가 칼 맞고 있었다면서요. 도깨비인데 칼에 맞았는데 그 칼을 누가 뺄 수 있어요? 선택받은 신부만 칼을 뺄 수 있대요. 칼을 빼면 이제 공유가 이제 도깨비가 진정한 안식으로 이제 흩어진다라는 그런 이제 그 민속우화처럼 그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결국은 그걸 저도 이제 저는 제대로 보지도 못했지만 그 얘기를 들으면서 빠져요. 모든 인간은 다 뭐 맞고 있어요? 네. 우리 권 집사님 뒤에 칼 꽂혀 있잖아. 보이시죠? 안 보이세요? 아무나 못 보여 그거.
거기는 신부지만 이제 신랑만 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자유케 하는 거죠. 참 작가적 상상력이 뛰어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작가적 상상력이 아니라 원래 우리 이제 민간 무속 신앙 안에서 인간의 내면 안에 깃들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역사의 현실은 고통의 현실이잖아요. 악의 현실이고 전쟁의 역사잖아요. 그걸 보면서 왜 우리가 이렇게 악과 전쟁 속에 고통받냐라고 하는 그 존재적 질문 속에서 인간 개별자가 결국 그렇게 이 세상으로 보내진 게 아닐까라는 그런 작가적 상상력에서 표현한 글이겠죠. 그래서 이제 그 샤마르로서의 파수꾼은 그 칼을 임하는 걸 말리는 사람이죠. 임했다. 이사야 62장 6절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파수꾼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는 자 한번 우리 보시죠.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는 자들아를 원문으로 보면 자카르 에츠리의 호바입니다. 지격함은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는 그들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의지가 선명하게 드러날 때가 언제이십니까? 아니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물처럼 녹아 가난하게 될 때가 언제입니까? 비록 내가 고통스럽고 아프고 절망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끈질긴 열심과 지구지순의 사랑을 확인할 때가 언제입니까? 저 개인의 역사를 돌아볼 때뿐만 아니라 교회의 역사를 연구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끈질긴 열심과 사랑을 무엇으로 확인하게 되냐면 그리스도의 진리, 은혜의 복음을 자신의 인생과 존재처럼 전하고 선포하고 가르치는 자, 전도자를 보면서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중에 하나가 진리를 전하는 종들을 계속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절 보세요. 33절 제가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를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누구 종이요?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어요. 36절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로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이 이야기, 이 예수님 비유 읽으면서 어떤 생각 들으셨어요? 그 나중에 나중에 아들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죠?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 그 예수는 마땅히 좀 그죠. 죽도록 예정된 존재죠. 그분의 죽음은 안타깝지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분이 죽어야지만 내가 사니까. 마리아처럼. 맞잖아요. 그러니까 또 부활도 하셨으니까 죄송스러운 것도 사실 아니죠. 근데 이 본문을 보면서 저희 마음에 깊이 다가왔던 의문점이 그 종들은 뭐냐 얘기예요. 종들은 그 주인의 집에서 충성된 자들이라고 여겨지죠. 그러니까 보낸 거잖아요. 근데 보냈는데 그 농부들이 나쁜 애들인지 알았죠. 주인이 알았어요? 몰라? 알았잖아요. 쟤는 나쁜 애들이야. 돈 받으러 보냈잖아요. 그러면 종을 보낼 때 걔 농부들이 얘네들을 해코지 할 걸 알았을 거 아니에요. 정황상. 그러면 어떻게 보내야 돼요? 칼 차고 창 보내고 군대랑 함께 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걔네한테 돈도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보내야 안 보내요.
안 보내고 그냥 달라 종들에게 말만 전하게 한 거예요. 그 말하면 맞고 죽을 줄 알았을 거예요. 주인은. 근데 종들을 보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니까 그런 주권자이니 그렇게 한다고 쳐. 근데 제 마음에 다가왔던 분은 그 종들은 뭐냐 이 얘기예요. 그분들은. 뭘 잘못했어요? 잘못한 거 없어요. 아니 뭐 보내시려면 그냥 뭐 말 말고 총칼도 보내주시지 왜 이렇게 보내서 거기에서 개죽음 당하게 할까? 보내서 얘네 말 잘 들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상관이 없는데 잡아 죽일 걸 알았단 말이에요. 이걸 이제 저 천원 때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희 이제 그런 질문에 해결을 준 하나의 힌트가 뭐였냐면 그 농부들을 향한 주인의 그 사랑. 네. 그러니까 아들을 죽여서 살린다 정도가 아니라 말씀을 진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를 알아먹는 자들만 돌이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메커니즘이라 그럴까요? 네. 그 저는 이렇게 저도 이렇게 어렸을 때 묵상했을 때 그 경험했던 그런 이해랑 목회를 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이 직업적인 위치에 있음을 느끼는 거지만요, 정말 극명하게 느껴져요. 우리 인간적으로 친한 동료나 자식이나 뭐 친지나 부모들 이 말씀을 함께 듣고 나누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여전히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인간적으로 안 되잖아요. 물론 우리가 노력을 못해서일 수도 있겠지만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애가 선택해 살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게 늘 느껴져요. 들을 수 있는 분들은 듣는데 그렇다고 인간적으로 그분들을 뭐 무시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이건 저의 영역에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일하고 있는 게 보이는 거죠. 어떤 걸 통해서요? 누구는 그 말씀으로 돌이키게 하시고 오게 하시는 사역을 통해서, 누구는 그 말씀으로 말씀은 들으면 들을수록 어떻게 돼요? 더 멀리 가요. 느끼는 게 목회하면서 들으면 들을수록 오기도 하는데 어떤 분 더 멀리 가요. 그래서 이게 성도님을 만나 뵀다가 제가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 만난 성도님은 계시고 요 근래에 만난 성도님은 계시잖아요. 근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각각의 성도에게는 말씀을 들은 유효 기간이 있지 않을까. 꼭 옹땅교회가 아니더라도 그 유효 기간이 지나면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것 같아요. 제 이제 경험에서는. 그래서 일찍 만났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늦게 만났다고 좋은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먼저 알고 나중 알고 많이 알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는 차원이니까. 5페이지죠.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래요. 아들 앞에 종들을 먼저 보내신 것처럼 예수 앞에 세례요한을 보내서 그의 목배임을 통해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증언할 전도자를 늘 보내십니다. 이러한 역사는 성경뿐만 아니라 교회 역사 안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 이단으로 몰리며 국가와 사회와 가족으로부터 버려지면서까지 복음의 진리를 전한 수많은 전도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높고 넓은 예배당에서 비싸고 화려한 가운을 입으면서 회중을 즐겁게 하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번영과 성공의 신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알로 소원의 램프의 진위 정도로 소개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네, 제가 신학교 때 교회사를 연구하면서 제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던 사람은 개혁에 성공하고 목회에 성공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신학생 때 그 롤모델은 결국 누구겠어요? 그 학문을 공부하고 싶은 사람은 신학이나 학문을 공부하고 싶은 신학생은 멀리 보면은 신학에 걸출한 신학자들이 있잖아요. 토마스 아퀴나스, 물론 카톨릭이 좀 가깝지만 아퀴나스나 뭐 아우구스티누스나 뭐 이런 걸출한 신학자들을 모델로 삼겠죠. 목회를 하고 싶은 목회 지망생 누구를 그 롤 모델로 삼겠어요?
대형 교회 목사님들. 그래서 그때 제가 신학교 있을 때 앙케이트 조사했는데 가장 닮고 싶은 그 목회자 1위 누구였겠어요? 박영선은 그렇게 안 들어갔어요. 아니에요. 조용히 목사. 이 신학 계통을 모르시군요. 조용히 목사님이고요. 2등이 그 오카노 목사님이었어요. 3등이 누구였냐면은 그 하영주 목사님이 아니라 그 어디 홍대에서 그 스캔들 있는 분이고 정우 그 다음에 이제 하영주 그런 딱 스케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을 닮고 싶다. 스캔들을 닮고 싶다. 아니 그때는 스캔들 나기 전이었어요. 그 이후에 저도 이제 그걸 보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닮고 싶은 이 현실이 이거구나. 그래서 저도 그렇게 마음속으로 저는 이렇게 막 조용히 목사 자체 싫었으니까 누굴 좋아했겠어요? 뭐 오카노 목사님이나 혹은 이제 박영선 목사님이나 혹은 뭐 로이드 존스 목사나 혹은 한국의 뭐 김난준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 그래도 말씀을 되게 교리적으로 잘 전하는 분들 그런 분들 되게 속으로 흠모했어요. 그렇게 있다가 밤에 이제 교회사 공부하는데 그 소논문을 써야 되는 숙제가 있어가지고 이제 도서관 가가지고 이제 교회사 책을 보는데 큰 충격은 아니었지만 되게 큰 각성이 일어난 게 뭐였냐면 이만한 얇은 책인데 그 기롤나무 사부나 놀라라는 이름을 들어보셨나요? 잘 유명하지도 않아요. 그 피렌체 1400년도 후반대에 피렌체에 그냥 그 뭐죠? 신부라고 주로 그냥 말씀을 전하는 그런 신부였어요. 그 사람이 그 순교를 당하거든요. 근데 그분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나는 추기경의 붉은 모자보다 그리스도의 피로 물들은 모자를 쓰겠다. 그런 결의에 찬 그런 어떤 신념을 가지고 그러니까 신부인데 말씀을 강론하는 거예요. 되게 아이러니했어요. 신부인데 말씀을 막 강론하니까 오늘날 그 옛날에 부흥회처럼 말씀만 강론하면은 막 성당에 미어 터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설교 들으려고.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이제 그 이름도 없이 사라진 거의 다 순교당했거든요. 그런 분들의 이렇게 글 사역을 이렇게 접하면서 큰 그 각성이 일어났어요. 저 개인적으로는요. 내가 이렇게 본받고 이렇게 하고 싶은 이런 목사님이 나쁜 분은 아닌데 뭔가 좀 내가 잘못 보고 있지 않는가? 역사의 성공한 스토리에 너무 이렇게 갇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때부터 이게 그 교회사 책을 쭉 보니까요. 제가 지금 있는 이 목회 현실과 목사들의 이것과 거의 다른 영역의 그 헌신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몇몇이 흘러가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거 잘 안 봐요. 보고 싶지도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목회 적용해가지고 성공할 생각만 하는 거죠. 그때 이 큰 각성이 일어나면서 개인적으로 이제 어디 이런 복음을 이렇게 받아들일 만한 그런 어떤 내적인 어떤 상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이후에 이렇게 들으면서 뭐 김성수 목사님이나 이런 목사 설교 들으면서 이게 지금 뭐가 좀 틀린 것 같다. 이런 거는 옳지 않는데 이런 게 되게 그런 제 표현으로는 미운 우리 새끼 컴플렉스라 그럴까요? 좀 아니다 이런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걸 제가 썼는데 그 소위 개혁자의 전의 개혁자라 불리는 존 후스, 위클리프, 기롤나무 사부나 놀라 같은 설교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의 가감없는 설교와 가르침과 선포는 수많은 대중들을 깨우치며 당대에 부패한 로마 카톨릭 교단의 가시가 되었습니다. 대중들이 이들의 설교와 가르침으로 그리스도의 은혜와 은총을 경험하자 로마 카톨릭은 이들의 입을 막았습니다. 파문을 당하고 이단으로 정죄하여 결국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해당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들을 따랐던 대중들은 흩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터인데 이들이 쓴 글은 남아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진리를 증언한. 그러니까 나중에 다 죽었는데도요. 이 사람 설교했던 설교 글들을 모임에서 읽는 거예요. 자기네들끼리. 저 지하에서 산에서. 이런
당대 주류와 다른 이 비주류의 경건한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이후에 종교개혁자들, 흔히 우리가 말하는 칼빈이나 루터나 웨슬리 같은 이런 사람들이 정치 권력과 문화의 어떤 큰 전환기에 이게 어떤 문명사의 전환이 일어난, 개혁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개혁 전에 개혁자들이 막 다 죽어갔어요, 사실은. 그냥 뭐 판문점이면 그냥 카톨릭에서 뭐 살해당하는데. 그래서 이게 눈에 보이는 그 화려한 게 전부가 아니라 그 안에 흐르는 그게 있구나를 이제 그때 좀 직감한 거죠. 그래서 그 레포트 쓰려고 막 이렇게 읽다가 그 새벽에 밤 늦게 그 도서관에서 이렇게 읽으면서 이렇게 막 울고 회심하고 다짐 그런 건 아닌데 큰 충격이었어요, 되게 저한테는. 내가 이렇게 물론 처음부터 목회 시작할 때 막 내가 돈 많이 벌고 성공했다 그런 마음으로 시작하는 신학생은 없을 거 아니에요, 솔직히요. 나도 모르게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있었던 나를 보면서 이거 무서운 어떤 거대한 시대의 조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죠. 이후 종교개혁 운동이 신학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일어나면서 전 세계 종교의 판도를 바꾼 개혁과 부흥의 씨앗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한번 보시죠. 저는 어떤 교파나 교단이 옳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피 흘려 개혁한 개신교도 결국 다시 카톨릭화되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진리는 정치적이고 신학적 당파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받은 자 안에서 비밀스럽게 일어나는 은혜의 사건이라는 것을 더 분명히 알게 될 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세우신 파수꾼 즉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는 자의 사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기억하게 하는 자를 계속 보내십니다. 그들로 쉬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파수꾼은 샤마르이고 기억하게 하는 자가 자카르이며 깨우치다가 자하르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파수꾼을 세우셔서 그들로 기억하게 하셔서 깨닫게 하십니다. 네. 율법 아래 태어난 모든 인생은 칼 맞은 도깨비 같은 존재입니다. 저주의 칼을 맞아 아래의 세상에서 귀신처럼 있는 거죠. 그 칼이 뽑혀야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 마음 땅에 칼의 임함을 보고 그리스도의 나팔 소리를 듣는 자들만 그 전쟁으로부터의 진정한 구원을 경험하게 되고 율법의 칼로부터 노임을 받는 참된 샬롬을 경험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자아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칼이라는 공격 무기가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은 칼이 끊이지 않는 세상이죠. 언제나 늘 그랬듯이. 그 속에서 교회,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존재적 전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나를 지킨다고 칼 휘두르는데 결국 다른 사람 죽이는 거예요.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그 칼을 거두어 가시는 거죠. 그 말씀의 칼을. 자아를 지키는 그 칼을. 그게 이제 우리 내용적으로는 그 칼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게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전쟁으로부터 진정한 구원을 경험하게 되고 율법의 칼로부터 노임을 받은 참된 샬롬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예루살렘은 이렇게 율법의 세상에 던지셔서 진리로 세우시는 우리 교회의 구원의 이야기를 갖고 있습니다.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이라는 그 도시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던져준 은혜들을 깨우치게 하는 하나님의 가르침과 은총이 있음을 또 보게 됩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사실을 기억하게 하셔서 어떻게 이 세상으로 보내어졌고 어떻게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진정한 샬롬, 진리로 오롯이 세워지는 현실인 것을 보고 깨닫는 우리의 모든 삶들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여전히 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그 끊임없는 끈질긴 열심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목도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물처럼 녹아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든 삶들 다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